오늘 설교 제목은 주 안에 하나 되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오대교구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요? 네, 제가 밖에 나갔더니 아주 숨막힐 정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태초에는 여름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름이라는 계절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라는 계절이 혼자만 지내다 보니까 아주 외로움에 사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그 외로움으로 뒤척이고 있던 찰나에 조물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여름아, 너 혼자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셔서 겨울이라고 하는 친구를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과 겨울이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둘이 되면 꼭 발생하는 것이 있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여름과 겨울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다가 여름은 뜨거워서 문제고 겨울은 차가워서 문제, 그래서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너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이런 유치한 싸움을 계속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조물주,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여름과 겨울 사이에 봄과 가을이라고 하는 친구들을 그 사이에 두심으로 그들 가운데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름과 겨울이 다른 탓에, 여름과 겨울이 싸운 탓에 오늘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답고 조화로운 그런 계절의 흐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믿거나 말거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사도가 되어서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들에게 일어난 이후로 이 복음은 예루살렘,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또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여름만 있다가 이제는 겨울도 생기고 봄도 생기고 가을도 생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자 무엇이 생겼을까요? 다툼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교회 안에 드러난 첫 번째 갈등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네, 교세가 점점 확장되고 그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입되자 갈등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 어떤 갈등인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과부들이 교회로부터 이렇게 지원받아야 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종종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사람들한테는 좀 많이 주고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조금 적게 주고 뭐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는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것을 문제를 삼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선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스데반도 이때 당시에 뽑혔던 집사인데, 그래서 이 7명의 집사가 앞으로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재정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을 전담하기로 했고, 나머지 12명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만 몰두하겠다라는 결론이 도출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을 통해 오히려 일꾼이 세워지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졌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갈등이 있었는데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졌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에는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교회 내에 있는 두 번째 갈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15장까지 시간이 이렇게 흘러 들어왔으니 교회는 훨씬 더 부흥했을 것이고 그 안에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생각, 의견, 외모, 출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에서 일어났던 그 갈등보다 어떻게 보면 15장에서 일어났던 이 갈등이 훨씬 더 위험하고 조심스럽고 더 뭔가 어려운 그런 갈등이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갈등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지 우리 함께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넬료 사건 이후로 이방인들에게 아주 급속도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교회로부터 처음에는 소수였는데 점차 그 숫자가 많아지게 되자 기득권 세력이었던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할례 받지 못한 녀석들아, 할례를 받지 못하면 너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아주 이방인들을 호되게 괴롭혔나 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는 도저히 이 갈등이 가만히 두고는 볼 수 없게 되어서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등, 이 문제에 대해서 이들이 회의를 벌이고 그 결과를 도출해 내지요. 그 논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15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갈등의 결과처럼 두 번째 갈등의 결과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처럼 바로 사람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등 때문에 사람이 세워졌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각 교회를 왕래하면서 세움바 되었던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 이들이 각 교회를 왕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답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답게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갈등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만장일치라는 단어입니다. 만장일치라는 단어. 갈등이 일어나면 교회가 갈라져야 하는데, 갈등이 일어나면 교회가 부서져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그 갈등과 그런 다툼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는 없는 성경 가운데서만, 교회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는데 오히려 7명의 일꾼이 세워졌고
그로 인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졌으며,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분란이 일어났는데 또 다시 새로운 훌륭한 일꾼이 세워졌고, 흩어졌던 성도들의 의견이 이제는 하나로 모여서 만장일치로 더욱더 공고해졌다라는 사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직장에서나 우리의 가정에서나 요즘 국회나 이런 데 보면은 비슷하죠.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고 쪼개지고 더 큰 갈등으로 번지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있는 이 모습, 갈등이 있었고 분란이 있었는데 더욱더 든든해져 가고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 도대체 초대교회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기에, 세상과 다른 어떤 것이 있었기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들 가운데 일꾼으로 세워질 만한 훌륭한 후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리고 그 모든 분란과 갈등을 조정할 만한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쉿 하는 그 소리와 함께 잠재울 만한 사도들의 카리스마와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꼭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단어를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인간적인 것들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사도들이 행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 행한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학자들이 사도행전을 별명을 붙여줬는데,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행전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갈등이 있어도, 우리 안에 어떤 다름이 있어도, 우리 안에 어떤 싸움이 있어도 성령이 임하시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밑거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5대 교구 너무 작게 들려가지고, 제가 5대 교구 담당하는 교구 목사인데 이렇게 작아가지고 우리 하나 되겠습니까? 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갈등, 더욱더 공고해져 가는 그 모습, 그것보다도 더한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함께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4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또 뭔가 하나 등장하죠? 다투고 싸웠습니다. 불과 좀 전에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그냥 다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갈라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다퉜을까? 일전에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렇게 한참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당시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좋지 않은 이유로 갑자기 그 전도 여행을 그만두고 일행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일을 가지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텐데,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제 싸우다가 심히 다투어서 갈라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툼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갈라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네, 교회가 무너지고 갈라지고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15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바나바에게도 있었고 바울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다툼과 갈라섬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열방의 교회들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더욱더 교세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것의 밑거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각자의 길을 걸어서 각자의 형편대로 전도 여행을 감당하였고,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은 최초의 복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초는 아니고요, 가장 오래된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을 쓰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 역시 그들과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큰 획을 긋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주 안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주 안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다툼이 없고 모두가 같은 생각, 같은 행동,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일까? 아니면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어서 각자의 모습대로,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대로 그렇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각자의 직분을 감당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앞서서 우리 여호수아 찬양대, 그리고 우리 5대 교구 귀한 분들이 찬양을 해주셨는데, 저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노래가 된다라는 것으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음악에 있어서 몇 개 음계가 있게요? 우리 지휘자님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음계가 도만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레의 음정만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우리가 아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이렇게 불렀는데, 도의 모습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하나가 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기는 했는데 이건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봄을 좋아하고 여름을 좋아하고 가을을 좋아하고 겨울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봄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여름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가을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겨울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도의 음정을 가지고 누군가는 레의 음정을 가지고 누군가는 미파솔라시도의 음정을 가지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하나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밥 먹는 것도 나랑 달라서 꼴 보기 싫을 때가 있고요. 너무 표현이 가격했죠? 그렇지는 않은데, 아무튼 나랑 다른 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나와 취향이 다르고 나와 신앙의 모습이 다르고 나와 그런 살아온 그런 삶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가오는 그런 불편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 노래가 아주 아름다운 곡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으로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나약함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화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곡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삐죽하고 빼죽한 이 모습으로도 주님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뭘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랑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으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대로 내 자녀도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묶어주시는 걸음으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다름이 보이거든 기도하십시오. 옆에 사람이 불편하시거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들로 우리 신일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생김새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경험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도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부름받은 귀한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때때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 시기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더욱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귀한 걸음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없는 평안과 연합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분열하고 갈등하고 갈라서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연합하며 하나되며 사랑하며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가운데 연합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